어느 날 그 늙은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첫날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먹고 바다에서 자고 계속 낚시를 던졌습니다. 둘째 날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84일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에 큰 고기가 낚시에 물렸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파도와 싸우면서 이 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그는 가는 고생을 다합니다. 그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그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물고기와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물고기가 1000파운드가 더 되는 그런 큰 고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바다에서 단련된 그 노련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애를 쓰면서 고기와 싸운 지 3일째 되는 날 고기는 드디어 지쳤는지 더 이상 반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악전곡투하면서 그 고기를 뱃전에다가 메어 끌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육지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시련이 끝나기도 전에 물고기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노로 상어를 때리면서 상어를 쫓으면서 처절한 상어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노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고기를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18피트가 더 되는 큰 고기였는데 이미 상어떼가 고기는 다 뜯어먹어 버렸고 거기에는 앙상한 뼈만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럽게 바닷가에 남은 것은 상어떼가 뜯어먹고 남은 앙상한 뼈만 남은 고기, 그리고 철썩거리고 밀려갔다 밀려오는 바다의 파도, 그리고 노인을 태웠던 그 배와 부러진 노, 거기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아니했습니까? 미국의 소설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쓰고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문학인들의 꿈인 노벨 문학상과 미국의 유명한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한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싸워나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일하는 것이 이 노인의 경우처럼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와 노인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대학교 다니는 손녀딸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교회도 주일이면 충실히 결석하지 아니하고 잘 나갑니다. 어느 날 그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장차 무슨 일 하고 싶지? 할아버지, 저 전공이 비즈니스예요. 지금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커피숍 하나 살 거예요. 내가 일하는 커피숍이 아주 잘 되어서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 커피숍이 몫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되겠지. 그래서 돈 벌어서 커피숍을 샀다고 하자. 그 다음은
경치 좋은 바닷가에 집 한 채 살 거예요? 그래. 그 다음은 좋은 자동차 살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아이가 망설이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엄마 집 사줄 거예요? 그래요? 그래, 좋아. 엄마 집 사주고 그 다음은 내가 대답하지. 너도 죽겠지.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니? 할아버지 저 천국 갈 거예요. 저 천국 꼭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해밍웨이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노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그 수준이에요.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가치 수준은 돈과 명예와 출세와 쾌락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러더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뭔데? 이 시대의 석학을 복음에 미치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바울이 복음에 미쳤다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에 미쳤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다. 그럼 예수에게는 두 이름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이름은 예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섰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고 말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 표준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지요. 이 사실을 더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헛되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를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요. 또 예레미야는 2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기도가 없었다면은 벌써 좌절하고 죽었을 거예요. 15년 전에 직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직장암 3기라고 그랬어요. 수술을 받으면 죽고 사는 일이 50%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수술 안 하고 고쳐주셨어요. 7년 전에는 심장이 4개가 막혀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클로 들어가지를 않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4개의 핏줄이 3분의 2 이상 막혔으니까 그걸 잘라내고 이 손목에 있는 핏줄을 끌어서 바이패스를 해서 연결시켜야 된대요. 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하는 동안에 한 번도 고통이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건강해요.
기도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죄만 해결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요. 응답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기도로 버티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취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은 그 이름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예수였고 둘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신데요 천지에 충만하대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대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아주 키가 거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웃나라의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나라와 이웃나라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 키가 큰 이웃나라의 장군이 군대 대장으로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항우를 벌입니다. 소년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 전쟁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자기 나라의 군대를 보니 왕이 대장으로 나왔는데 겁에 질려가지고는 있습니다. 병사들은 굴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키가 큰 장군은 소년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냐? 너희 신은 없구나. 너희 신은 죽었다.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나와서 나의 신과 신의 이름으로 한번 싸우자.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왕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숨어있는 병사들에게 상급만 자꾸 겁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과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누구든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세금 풀이하겠다. 세금 받지 않겠다. 이때 그 소년이 그 덩치 큰 사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겠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더니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하나 꺼내더니 물맷돌에서 재워가지고는 제구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날아가더니 하필이면 투구를 쓴 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쫓아가서 그의 얼굴을 목을 꽉 밟더니 그가 끼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는 목을 착 잘라가지고는 칼에다 대고 높이 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겼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 이야기했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신앙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진리인 것이지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어떤 흠도 없었고 어떤 저주도 없었고 저주로 인한 죽음도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영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는 사랑으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넘겨주면서 네가 다스리라, 네가 정복하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맡겨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의 모든 것, 강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그 열매들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유의지, 프리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로이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글을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도 주고 사망도 주고 복도 주고 저주도 우리 앞에 놓였는데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택해라. 내가 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네가 택해라. 택한 것은 네가 책임을 진다. 자,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고 생명을 택할 수가 있고 저주도 택할 수 있고 사망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가 있었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든지 선악과를 먹고 사망을 겪든지 그거는 네가 택하는 거다. 그게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 덮은 우물책인가 거기서 이렇게 기록했더래요. 나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들이 유혹을 원하면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유혹의 결과가 주는 멸망의 무서운 열매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나는 허락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을 빚었다.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교제하기를 버거워하면서 오히려 나를 멀리하는구나.
정반대로 마귀는 처음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을 미워하고 파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를 배반하도록 인도하였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귀를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심중에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가까이 한다. 저를 사랑하는 자는 멀리하고 저를 정오하는 자는 가까이 하니 해괴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해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결국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그 영은 사단 마귀가 있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간의 타락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이 형벌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다시 세상에 보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 되었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 때문에 공의가 희생되지 않고 공의 때문에 사랑이 멸시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만족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 죄는 예수가 우리 대신 저주 아래 들어가서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노가 십자가 위에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저주 아래 들어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형벌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지옥 형벌이 면하여질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그 천국을 다시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천사장이었던 사탄도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천국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었습니다. 사탄에게는 다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이 보았을 적에는 저 인간들은 나보다도 못한 존재로 피조물이는데 저에게는 구원을 받아서 다시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는 지옥에다 영원히 던져버린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내가 지옥으로 끌고 와서 지옥에서 고문을 주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서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문을 주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사탄의 변함없는 작전인 것입니다.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더블 이미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큰 죄면은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가. 그리고 또 다른 한면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였는가. 그것이 있는 십자가에 있는 더블 이미지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참 복음이 없다. 십자가 위의 모든 것은 액세서리 장식품에 불과하다. 때로는 장식품이 더 요란하여 내 십자가의 실체를 가리고 있구나.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독버섯이다. 독버섯일수록 색깔과 향기가 더욱 요란하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 사람은 힘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성자입니다. 가진 자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이 죽은 사형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무에서 죽었으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추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서 몰래 도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조롱을 받고 헬라 사람들에게 무시력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3번 퇴장받았다 그랬습니다. 퇴장이라는 것은 채찍 끝에 갈고리 나부로 된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한번 때리면은 몸에 쫙 감기면서 땡기면은 살집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퇴장을 3번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대 곤장을 치는 것을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었습니다. 그는 먹지 못하고 배고팠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자가 루터가 쓴 책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책들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니 이 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책들을 폐기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루터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이 책들이 성경과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이 책들에게 쓴 내용을 부끄러워하거나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교황과 황제 그리고 제국의 권위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건물에 세 번째 모퉁이를 돌면은 교황청에서 보낸 자객이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밀을 아는 독일의 어느 백작이 어느 모퉁이의 두 번째 코너를 돌 적에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루터에게 보자기를 푹 씌워가지고는 마차에다 싣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작이 그의 집 서고에다가 그를 두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신문을 받을 적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힘 앞에 굴복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를 외면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를 부끄러워한 자신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에 그만 그는 문 밖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남들같이 좋은 집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인물이 못생겨서 부끄럽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은 파워, 곧 힘이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겸손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의 끝자락 정상에서 지난 1년을 우리의 믿음을 해고하여 봅니다. 복음을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는 아니했습니다마는 복음에 헌신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